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나 가나안 땅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 붉은
내가 지금 건널지라도 믿음으로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한 번 더. 내 주인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시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주의 귀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 일부로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허락하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2024년 새해를 맞아여 신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목적 보물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걸어오게 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이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상처, 세상의 걱정, 근심,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월 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며 성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최의원 전도사께서 유압으로 부임합니다. 오한빈 목사, 박주한 목사께서 전임 목사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영성 금식 수련회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2024년 신임 집사와 모든 재직 부서원들이 교회를 위하여 재직 부서 간 친목을 다지는 재직 간친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가족부 양육자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일 점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결산감사를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이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3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납입 영수증은 봉헌자 명의로만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교육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브로아의 방에서 있습니다. 각부 부서장 및 회계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까지 2024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원장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자료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은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통신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종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주부에 없는 몇 가지 광고 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못골에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가시면 연못골이 있는 곳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 연못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12쪽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통독 2024년 대바라카 성경통독 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이렇게 분할해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바라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만 읽으시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차례대로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실 수 있다면 대바라카 성경 통독에도 함께 참여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통독 읽기표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수연 목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웅찬 성도님의 외조모 되시는 이정임 성도님 별세하셔서 5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데요. 예, 또 없으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대한 나 첫 번째 주 눈을 감으니 이제야 보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우리 신년 첫 달에 담대함에 대한 주제로 담대한 나에 대한 신앙을 저희들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전체 한 달 주제를 담대한 나라로 잡았고요. 오늘 첫 주일로는 그 담대한 내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신앙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 어떤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답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 그 다음엔 예배, 봉헌, 봉사, 구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중요한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어떤 것들의 우리 제도와 또 구조를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이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 율법을 지키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집회를 하는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기울이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 앞에서 그 판을 뒤집어 엎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이곳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이지요. 2024년 대베레카 성경 통독을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 성경 곳곳에 한 장씩 4장을 계속해서 365 읽어가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본인이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좀 잘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 맥체인 성경의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거나 깊은 경외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겉으로 하는 행위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경 읽기를 강조했고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그 성경 읽기의 방법을 찾아냈던 맥체인 목사님이지만 이 맥체인 목사님도 강조한 것이 성경 읽기만큼이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킹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링 치신 분들은 볼링 그 핀들 가운데 하나를 딱 맞히면 전체가 다 쓰러뜨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킹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강에 많은 사람들이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다 싣고 가기 힘드니까 그 아마존의 강줄기를 따라서 그 벌목된 나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강 하구에 있는 그 항구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벌목된 나무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엉키고 꼬여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래 도 같은 이 벌목공들이 그곳에 딱 오면 그 방법을 다 압니다. 몇 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나무를 딱 집어서 그것만 딱 빼면 순식간에 엉켜졌던 나무들이 다 풀려서 다시 그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무가 킹핀인 것이죠. 킹핀. 그 하나만 풀어내면 모든 문제가 풀어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킹핀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 등등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교회의 세미나, 신앙 훈련 또 등등의 것들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지금 채워져 있죠.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지식 올라갑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지식들이 지금 아마존 강가에 서로 엉켜 있고 서로 맞물려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킹핀을 찾는 거죠. 저는 기도가 바로 그런 킹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성통을 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많은 지식과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엉키게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킹핀처럼 어떤 것들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신앙의 방법으로 예배소 교회를 축복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에베소 교회의 축복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먼저는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기도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17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아는 에베소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18절 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기도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기도자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눈이 밝게 띄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실제로 육신의 눈을 감을 때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 항상 아이들에게 눈 뜨면 막 지적합니다. 마치 율법인 것처럼 눈 뜨면 너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오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오감 가운데 외부에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 내부 안에, 여러분 뇌 속에 가장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물론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이 있지만 그 오감 가운데 이 시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여러분 내부로, 우리 뇌 속으로 가장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집어넣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80%, 5분의 4,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 눈으로 얻는 것이 80%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부로 듣는 정보와 많은 지식들이 80%나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실제로 눈을 감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뇌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후두엽이 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외부의 많은 것들을 볼 때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저희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비활성화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 활성이 중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후두엽이라고 하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동일한 활성이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눈을 감아도 여전히 시각을 담당하던 뇌의 영역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작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눈을 감으면 눈을 뜰 때 본 것보다 감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눈을 감으니 이제 새로운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눈을 감아도요,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인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제와 연결해서 지난 새해맞이 예배 때 제가 바울의 그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얼마나 그 바울의 사명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가운데 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들,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굉장히 기대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그가 죄인으로 간 것입니다. 재판받으러 갔지요.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엄청난 도시에 바울은요, 그 조그만 집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소경이 됐고요. 손과 발이 잘린 상태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택연금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손발이 억지로 잘리고 눈도 가려져 있는 그 상태에 그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그 바울이 너무나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육신의 눈은 가려졌습니다. 모든 행동과 삶의 활동 반경까지 제한되고 묶여지는 지경이 됐죠.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더라. 눈이 억지로 감겨졌어요. 손과 발이 억지로 잘려졌습니다. 그 대단한 도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울하고 정말 낙심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더욱 담대하게 많은 것을 보고 더욱 거침없이 많은 일들을 하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것이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놀이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키가 작아서 맨 땅바닥만 보고 가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면 저는 어른들 머리 위에 그 높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서 눈은 작지만 위에 올라가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세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그것이 행복하고 아직도 그때 그 짜릿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 딸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제 딸도 위로 올릴 때마다 막 좋다고 깔깔깔 웃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랑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올라갈 때마다 눈이 작으니까 적어도 올라갈 때만 해도 눈을 크게 하고 세상을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딸은요, 그렇게 올라가면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크게 떠서 좀 넓은 걸 보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줬다 내려줬다 하는데 제 딸은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빠가 이렇게 올려주면 무서워서 눈을 감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 높이 올라갈 때 눈을 감으면 짜릿짜릿해. 제 딸은 제가 올려줄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올라갈 때 눈을 감으면 아빠, 눈앞에 눈을 감았는데도 번개가 번쩍번쩍거려. 그 짜릿짜릿한 그 감정을 눈을 감았는데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은 눈을 감고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을 감으면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율법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눈을 밝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감으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맞이 예배 설교 때 제가 한 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2024년도를 살아가고자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골리앗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던 이유는 사울의 그 멋진 갑옷, 사울왕이 들었던 큰 칼을 차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그 창과 칼을 줬는데 다 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거룩한 상상력이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은 눈 뜨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죠. 저 조그만 게 뭘 할 수 있을까? 왜 저 이스라엘은 이런 애를 내보냈을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 그 뒤에 무시무시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이렇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눈앞에 있는 것들은 나를 치러 달려들고 몇 배나 큰 원수와 대적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지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원수와 대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요새로, 나를 산성으로 이끌어주신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죠. 2024년 또 그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들은 신사인 척하고 내 편인 척하고 나를 도와주는 척하죠. 내 친구인 척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은 사방이 어둡고 그늘지고 부정적인 사고와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뿐이지만 눈을 감고 주를 부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이제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도하심으로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신년주일 한 해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기 위해 눈을 감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을 감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눈을 감으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감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상상력의 풍성한 기도로 세상을 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찬의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고요. 우리는 이 성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찬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저희를 만물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아프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고통받는 이 땅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저희와 신음하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온 만물을 향한 주의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떡과 이 잔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우리에게 예수의 몸과 보혈인 떡과 포도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위에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뜨겁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통해 떡을 먹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와 하나 되게 하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떡을 나눠 먹는 저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포도주를 나눠 마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구원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눈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양식을 먹기 전 다 같이 오늘 주님께서 생명과 같이 주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잔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몸과 피를 나눠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바로 잡수시고 바로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지나갔으나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지나갔으나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잔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이 지나갔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 우리 영의 가족인 연동의 가족들과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오니 성찬으로 얻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하늘의 기적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주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가장 높은 요새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통해 영적인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신년주일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꿈을 보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길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